만족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의 순전한 만남과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가 처음 시작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리어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음으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인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경험했던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인생들에 대하여서 비난과 놀림으로 너희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제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놀림, 그 비아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어야 할 자리, 그 자리 가운데에 우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불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또 마찬가지로 그 우상의 역사에 의지하며 그 일들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 그 우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화려한 금과 은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인생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과 눈과 귀와 코와 목구멍과 손과 발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허황되고 헛되기 그지없는 것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단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형상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탐심이 만들어내고 조각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심지어 어떠합니까? 어떤 대상에게 그 탐심을 투영하는 것, 그것들도 있습니다. 태양이나 별들 뿐만 아니라 그 조각한 형상들 뿐만 아니라 나의 취미나 특기, 그리고 일과 공부 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다 우상과 같으리로다.
다 우상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우상과 같이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헛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허황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당연히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시인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셔서 그 소원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 그 택한 인생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을 보고서 수많은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그 이름이 높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연거푸 노래합니다. 9절, 10절, 11절에서 인생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연거푸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패시다라는 것은 모든 공경에 빠질 상황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상의 역사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떠합니까? 마치 우리의 탐심을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지 못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탐심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보면은 이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냥 탐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탐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남이 가지고 있으면은 늘 나에게는 불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결국에는 경쟁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늘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연연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 가운데 길들여진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중독이 생기게 마련인 거지요. 그와 같은 것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입니다.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인생을 넘어서는 그 경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부러웠습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사실 장자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운명적인 것인데, 그러나 그 장자권을 에서는 야곱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야곱, 에서 그 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 둘도 없이 오직 야곱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 야곱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를 택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품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그 어느 것 하나 걸려들지 않는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 가운데에 두려워하며 떨며 이 계명을 지켜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가지고 있고 내가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삶, 복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